오늘은 그 네 번째로 우리가 1년 동안 2019년을 바라보면서 1월 이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지경을 넓히는 시리즈로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네 번째로 지경을 넓히는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축복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지경이 활짝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로 뭐냐면, 주님을 만난 사람치고 복받지 않은 사람들,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나 보네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은혜와 축복을 받았잖아요. 자,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좀 투덜대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저 집사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 장로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 목사님은 오히려 정말 더 못돼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찬찬히 살펴보세요. 그 사람들의 삶을 그 전과 그 이후로 한번 살펴보시면 그나마 예수님 만났으니까 더 나아진 거지, 예수님 안 만났으면 더 심해졌을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마다 놀라운 지경이 넓어지고 모두가 은혜와 축복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시작점을 누구로 보느냐? 아브라함으로 봅니다. 아브라함으로 봐요. 왜냐?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선포가 되면서 복의 근원이 시작됩니다. 지금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믿음의 자손들이 저희를 포함해서 계속 세계 열방 가운데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지경이 넓혀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신년 첫 주일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의 지경을 넓히는 은혜가 뭐였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신년에 여러분들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 다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이요 그냥 듣는다고 지경이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인생의 지경을 넓히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은혜를 좀 나눠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요, 말씀이 지경이 넓혀지려면은요 먼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롯이 떠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이 떠나가야 된다. 저는 신년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취가 되어지는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은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자, 잘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시작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장면만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뭐가 이상한가라고 그 차이를 못 느낍니다. 전체 12장부터 이 13장 여기까지를 계속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 첫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는 내 본토와 아비와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13장 지금 이 말씀하기 전까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왜 나타나지 않는가? 신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받고 이 아브라함이 출발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12장에 보면은 기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먹을 것을 따라서, 물질을 따라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가야 될 땅으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세상의 풍조와 흐름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롯을 데리고 나온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롯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응답하시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2장 1절에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너희 본토와 아비와 친척을 떠나라고 했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언약의 대상을 아브라함으로 국한했어요. 근데 그는 이 두 가지를 다 어겼습니다. 본토와 친척을 분명히 떠나라고 했는데 혈족이었던 롯을 데리고 그가 같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분명히 약속의 언약은 아브라함 한 명에게만 이것이 국한이 되는데 롯이 같이 축복을 받게 되어졌어요. 이게 왜 크게 잘못된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죠? 뭐요? 자녀를 주는데 아들 이삭을 주기로 예약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롯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라는 사람이 먼저 죽게 됩니다. 갈대아에서. 그래서 그 동생의 아들이 바로 롯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롯이 갈 데가 없자 어댑션, 자기가 입양을 하듯이, 특히나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결혼을 했는데 계속 수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의 동생에게 큰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처럼, 아니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들보다 더 극진히 그 롯을 챙기고 돌아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날 때 이 롯을 절대로 놓고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이것이 어긋났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롯을 통해서 자녀의 축복을 이어갈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언약이 이어져 나가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롯이라는 인물을 보면은요, 조금만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물질욕과 쾌락과 욕망의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뭘 보면 아냐면,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 전 단계에서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롯과 이 아브라함이 결별하는 장면이에요. 뭐 때문에 결별하죠? 부자가 되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그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혈족끼리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서 너는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갈 것이고, 네가 만약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갈게.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했더니요, 이 롯이 계산이 빠른 인물이었어요. 딱 그 말을 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요단강 동편에 소돔과 고모라, 기름진 땅, 오늘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딱 먼저 캐치하고 눈에 보이는 쾌락과 물질과 욕망을 따라서 바로 선택해서 그곳을 가버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롯을 계속해서 데리고 갔다라면 계속 롯의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 물질을 따라,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인데,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가 롯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굽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롯을 떠나보낼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독특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지경이 넓어지기 전에 먼저 단계가 뭐냐면,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한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이 날카로워지면 날카로워질수록 우리 안에서 자꾸 갈라지게 돼요. 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자꾸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성취하는데 거치는 것들, 내 마음 안에서 자꾸 못하게 만드는 것들, 이게 밀어내게 만드는 것들을 말씀이 지적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때 그 말씀을 마치 롯과 같이 떠나보내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뭐예요?
말씀이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누구를 용서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선포가 됐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람을 미워하는 그 감정,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 그 사람에 대한 헛된 이 마음을 너처럼 떠나보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떠나보내요? 그 미워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요. 그 미워하는 사람을 이제 안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가 지경이 넓어지는 거에 아니라 오히려 지경이 더 움츠러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제한하게 되고 사람을 자꾸 이렇게 내가 가려서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내 지경은 더 좁아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네가 영적인 뭔가 친년부터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네가 말씀을 더 봐야 돼. 네가 기도를 더 해야 돼. 네가 더 훈련받아야 돼. 네가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이런 영적인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분명히 도전을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전을 주신 것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또 반대되는 거치는 것들이 발생하죠. 너무 하기 싫어. 내가 저거 한다고 바뀌겠어? 별 기대감이 안 생기는 이런 못된 마음이 내 안에 반대적으로 튕기게 되어지는 거죠. 바빠 죽겠는데 무슨. 그러면 우리 안에 말씀의 지평이 넓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쁜 마음이 롯처럼 떠나보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나쁜 마음을 붙잡고 영적 도전을 떠나보내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영적인 삶은 더 이상 넓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신년에도 반드시 넓히실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거치는 것들, 꺼려지는 것들, 신년에 아마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말씀을 받았고 여러분이 신년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계속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또 작년 한 해 동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이 계속 거칠게 했던 내 안에 쓴뿌리와 같은 반드시 버려야 되는 롯이 있다라면 여러분 신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떠나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움직이게 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한 영혼을 찾아 하나님의 커다란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지경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년에 이런 말씀의 지경이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지경이 넓어지는 말씀 생활이 되려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이 믿음의 눈을 자꾸만 거기다가 더하면 지경은 확장되어집니다. 사람에게 있어서요, 이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왜 보는 대로 우리는 행동하고 보는 대로 판단하고 보는 대로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보는 것이 첫 번째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꾸만 이 보는 것들을 개발하다 보니까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이 눈이 있다 그래요. 세 가지 눈. 어떤 눈이 있느냐? 사물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육안, 이 육적 안, 육적인 눈이 있다 그러고요. 두 번째는요, 그 속에, 그 사물 안에 내가 보는 것들의 그 생각을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는 지안, 생각지, 알지 해가지고 지안이라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사물 안에 담겨진 그 사물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심안, 마음 심자에서 심안, 이 세 가지의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물원에 갔습니다. 우리가 동물원에 원숭이가 있어요. 이 원숭이를 보면서 사람들마다 각기 다르게 똑같은 원숭이를 보는데 반응이 틀려요. 항상 평상시 육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원숭이를 보면서 재밌네, 웃기네, 동물원의 원숭이가 너무너무 코믹하게 생겼네, 그냥
즐기면서 넘어갑니다. 근데 이 지한을 가진 사람들은 원숭이를 보면서 진화론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인간의 IQ를 생각하거나 그 행동 발달을 하나하나 유심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 심한을 가진 사람들은요, 원숭이를 바라보면서 이 철장 안에 갇혀서 답답하게 서글프게 있는 그 원숭이의 마음을 느끼면서 원숭이가 참 불쌍하다,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똑같은 하나의 사물을 보는데도요, 사람마다 보는 깊이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세 가지의 눈을 넘어서는 네 번째의 눈이 있죠. 그게 뭐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고차원적인 영적 영안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안은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차원 자체가 다른, 전혀 다른 믿음의 눈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이 세 가지의 눈은요, 다 똑같이 보여지고 만져지고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면, 이 네 번째 4차원적인 이 영안은, 믿음의 눈은요, 환경을 초월해서 말씀 하나로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백부장이 그러했죠. 백부장이 아끼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됐습니다. 제발 나의 종을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고쳐주마, 가자 너희 집으로 했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죠?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올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감동을 해버려요. 유대 천하에 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왜요? 가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만지지도 않았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려서 순간 말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 종이, 어떠한 것으로도 고쳐지지 않았던 자기의 종이 고쳐질 거라는 전혀 차원의 개념을 넘어선 4차원적인 믿음의 영적 눈을 이 백부장이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는 영안을 가진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는요, 다 영안이 열려요. 2000년이 지난, 아니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이게 마치 오늘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까지 그것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안은 가장 최고치가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놀라운 능력과 영안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요, 영안이 한순간에 닫혀버릴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인생에 기대했던 것들의 실패, 좌절, 낙담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큰 산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것에 압도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영안은 말씀을 바라볼 때 가장 최고치로 열리게 되어지는데, 반대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영안은 완전히 닫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14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성경에는 곧바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원어 표현을 보면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사이에 하나의 단어가 들어있어요. 뭐냐면 영어로 please, 제발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제발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제발, 이 표준세 번역이 번역을 참 잘했어요. 눈을 크게 뜨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겨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후에 영적인 눈이 감겨 버렸을까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부모님이 막 역정을 내실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뭘 잘못하면. 그럼 뭐라 그래요?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적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나가! 집 나가! 이렇게 어머니가 제가 아주 못된 아들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다고 나가면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다고 나가라고 나가면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롯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럼 나가라. 그럼 너 갈 길로 가라 했더니 그냥 아무 스스럼 없이 지금까지 오기야 금이야 키웠는데 전혀 망설임 없이 그냥 롯이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너무 마음에 상실감. 거기다가요, 롯이, 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아빠가 조카인 롯에게 너가 우를 하면 내가 좌를 하고 네가 좌를 하면 내가 우를 할게. 너가 기름진 땅을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적어도 지금까지 먹여주고 키워주고 재산까지 분배해줬다면, 은혜를 아는 놈이라면 이 롯이요, 아유 그럴 수가 있습니까? 큰아버지부터 먼저 고르십시오. 저기 제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습니다. 큰아버지가 저 땅을 먼저 가지십시오 라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낼름 전혀 고민도 안 하고 내가 그 땅을 가게, 여호수아도 아닌데 내가 그 땅을 취하겠다고 먼저 하니까 사실 내심 이 롯이 굉장히 마음이 속이 상한 거죠. 유일하게 의지했었던 혈육마저 떠나버렸는데, 정이, 한마디로 믿었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정내미가 똑 떨어지는 거예요. 배신당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다가 요단 동판을 이 롯이 선택을 하니까 자기는 요단 서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서편은요 황무지였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가장 소중하게 지금까지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것을 너무 허무하게 배신당하면서 놓쳐버렸는데, 그 상실감, 아픔을 일으키기도 힘든데 내가 가야 될 그 땅을 보니까 척첩산접, 정말 너무너무 막연해 보이는 거죠. C.S. 루이스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몸과 마음이 아브라함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고개가 땅을 쳐박고 지금 넘지 못할 것만 같은 상실과 아픔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런 슬픔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아, 눈을 크게 떠라. 너에게 있는 말씀의 영안을 크게 뜨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바라봐야 될 진짜 비전의 땅을 보라는 거예요. 롯은 요단 동편 하나만 보았지만 하나님이 보는 이 땅은 동서남북 사방이 너의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비전의 영안을 열어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슬픔과 아픔 속에서 또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마다 정말 그 길을 쓰고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뭔가 아픔이나 힘듦이 있으면 정말 다 때려치고 싶고 말씀 앞에 나가기가 싫잖아요. 아니에요. 그때야 비로소 진짜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감겨진 눈이, 내가 내 앞에 넘지 못할 그 산 때문에 압도돼 가지고 내 영안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말씀을 들게 될 때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면서 내 발걸음이 바빠지고 우리의 손과 발이 다시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이 신년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우리의 질병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롯은 요단 동편만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만 봤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다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동서남북 사이즈가 틀려요. 길이와 너비가 틀리다는 거예요. 깊이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손해를 보면서도 양보를 잘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뭔가를 본 사람이에요.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은 사람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웬만한 걸 가지고 낙담을 하거나 사람들과 다투거나 사람들과 싸움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버려도 된다는 거죠. 때로는 손해를 보거나 바보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은요, 최후 승리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지경이 이미 넓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로 이 신년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말씀의 믿음의 영안이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우리 가정을 향한 영안이 열리시길 바라요. 여러분 안에 자녀를 향한 영안이 열리시길 바라요. 병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의 영안이 열고 우리 인생을 향한 영안을 열고 다시 신년을 바라볼 수 있는 지경을 넓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경을 넓히는 말씀의 사람이 되려면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최고봉이죠. 말씀을 비로소 작동케 만드는 배럴이가 되는 이 순종.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로렌 커닝햄 YM의 총재죠. 예수전도단의. 그는 이 아브라함이 했었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듣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말씀을 하시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아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더 많은 말을 하고 나의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도 계속해서 알도록 하지만 근데 반대로 내 말을 잘 듣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맡기면 자기 멋대로 그 일들을 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도 말을 아끼시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부려보시면 아시잖아요. 사람에게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요,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을 정말 잘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감출 것이 뭐가 있겠냐?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하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맡기면 즉각적으로 항상 순종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이 계기를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보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무식한 건지 정말 희한하게도요. 말씀을 딱 던지면은요. 바로 그것을 순종해버려요. 12장 1절에 처음 하나님의 존재도 몰랐었던 그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뭘 안다고 해서
갈대아 우르, 자기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75세 나이까지 있었던 그 땅을 어떻게 그 말씀 하나만 듣고,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어디로 가란 말은 전혀 없어요. 출발지는 있는데요,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 하나만 듣고 그냥 나와버리게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심지어는 나중에 이 다음 장에서 등장하는 롯이 이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때 롯을 구해서 그 승리의 감사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멜기세덱이 대뜸 하나님 앞에 11조 하라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한 번도 11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11조를 그 자리에서 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심지어는 자기 아들 독자 이삭까지 어떻게 해요? 바쳐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바로 자기의 아들을 바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야, 이 사람 바보 아니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믿음이 좋은 거야? 아니면 무식한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적어도 아브라함은요, 즉각적인 순종을 바로바로 습관적으로 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축복을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지경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큰 축복을 받았던 아주 중요한 축복의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오늘 본문에 읽었었던 말씀인데,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말씀에 감동을 주셨어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비전만 주시지 않습니다. 그 비전을 살아보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준 이 땅이 너의 땅이 될 거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직접 가서 거기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좌로 우로 가보고 거기에 장막을 쳐보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자마자 18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오늘 본문의 18절입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므레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중요한 것은 맨 앞에 여기도 한 단어가 빠졌어요. 이에, 즉시로, 곧바로라는 단어가 여기에 원어에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정말 순수했어요. 말을 들으면은요, 곧바로 그대로 그 말씀대로 행해버렸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의 지경을 넓히고 작동이 되려면은요, 반드시 이 순종이라는 버튼을 눌러야만이 작동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이 순종이라는 버튼의 옆에를 보시면은요, 타이머가 있어요. 타이머.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지금이라는 시간에 순종해야만이 이것이 두나미스, 폭발력 있는, 우리의 지경을, 담장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 아멘으로 잘 받습니다. 아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신년의 귀한 말씀으로 받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요, 우리 집안이 좀 나아진 다음에 그렇게 살게요. 근데요, 우리 자녀가 좀 큰 다음에 제가 그렇게 살게요. 근데요, 우리의 직장이, 내 가정이 좀 안정이 된 다음에 내가 살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우리의 직장 생활이 안정이 되고 내 생활 노후가 다 안정된 다음에 들어야 될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그때 말씀을 하셔야지 맞지, 왜 지금 그 말씀을 지키라고 나에게 하냐는 거예요. 자녀가 다 큰 다음에 지켜야 될 말씀이라면 자녀가 다 큰 다음에 그 말씀을 주셔야지 맞지 않나요? 내가 재산이 넉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을
넉넉할 때 주셔야 되는데 왜 지금 그 도전의 말씀을 주시냐는 거예요. 왜죠? 지금 이때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지금이어야 됩니까? 상황이 더 나아진 다음에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우리 한 사람을 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엮여져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큰 그림을 같이 움직이신다라는 거죠. 마치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같이 맞아 물려야만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이 되어져요. 여기서 순종하고 저기서 순종하고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니어도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왜? 지금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순종은요, 할 수 있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 이야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만의 계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몰락당할 뻔했었던 사건이 에스더서에 나오잖아요. 그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네가 왕에게 가서 청해라.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근데 그 시기가 너무 안 좋은 시기였어요. 왕에게 누구에게라도 나가거나 그 청하러 그 뜰 안에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누구라도 즉결 사형이 당하는, 왕이 부를 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30일 동안이나 한 번도 에스더를 지금 찾지 않았던, 왕이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었던 때인 거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던 때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무의미한 죽음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말에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냥 뜰에 나갔는데요, 우연찮게 왕이 그 뜰에 딱 와가지고 성경에 보면 눈이 마주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톱니바퀴가 딱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왜? 왕이 하나님의 움직임에 순종했고 에스더가 하나님의 움직임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을 통해서 수레바퀴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 다음 날 왕이 저녁 때 도서관을 갔는데 갑자기 펼친 책에 무슨 사건이 나왔어요? 모르드게가 민족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구했던 사건, 역사 기록이 있는 것을 딱 보게 된 거죠.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되고 이 하만이 오히려 그 장대에 달려서 죽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이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만약에 에스더가 최초의 그 믿음의 순종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찔합니다. 물론 에스더의 순종이 아니더라도 무엇인가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그 순종을 통해서 톱니바퀴가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에스더가 된 거예요. 저는 이번에 한국에 나갈 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든 순종이었습니다. 몸이 아프기는 했지만 담임 목사가 12월 달에 교회를 비운다라는 게 제 스스로도 참 힘들고, 또 비행기 싹시나 가서 치료하는 치료비도 재정적으로도 바닥이었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는 상황에 나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다. 내게 주셨던 응답은 내가 한다였어요. 갔는데 심장 치료를 받는데 5년 전에 치료했을 때는 약 82% 정도가 이렇게 다른 혈관이 막혀 있었는데 이번에 갔더니 95%가 막혀서 수술대 위에서 치료받다가 쇼크가 올 수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안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저는 그 순간에 너무 마음이 낙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고, 하나님,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술대에서 그때 제 아내도 없이 그냥 저 혼자 있었는데 막 서러워서 막 그 수술대에서 그 의사는 또 내가 목사라고 찬송가를 틀어줬어요. 수술 받는데 마음에 안정을 가지라고 찬송가를 틀어줬는데 그게 안정이 됩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요, 한참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하나님은 라이트타임에 나를 살려주신 거구나. 내 몸을 병들게 하신 게 아니라 나를 라이트타임에 살려주신 거구나. 또 한 가지 큰 은혜가 뭐였냐면,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왔는데, 제가 10년 만에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을 우연찮게 만나게 됐어요. 진짜 10년 동안 전혀 연락을 안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우연찮게 연락해서 만나게 됐는데, 제가 몸도 이렇게 됐고 사실 뭐 재정도 좀 그렇고 사람 만날 기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그냥 들어오려고 했어요. 근데 우연찮게 그분을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만났는데요.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장 딜레마라고 생각했었던, 가장 풀지 못했던 숙제를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최근에 자기 인생의 목회에서 가장 힘든 고통을 겪었어요. 그 자기가 겪은 고통을 간증으로 나눠주시는데 그 아픔이 저하고 같이 울림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마치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그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호렙산까지 뛰어가잖아요. 제가 그 순간 정말 모든 눈이 다 영적인 눈이 감겨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제 눈을 크게 띄우면서 다시 소망을 붙들게 하고 다시 꿈을 꾸게 하고 제 심장을 다시 요동하게 만들더라고요. 사실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담대하게 제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은요, 그때 받은 위로의 힘이 커요. 그때 저를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제가 여기 한참 나와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섭리였구나. 순간순간 내가 민감하게 하나님의 스텝 바이 스텝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계획이 있으셨구나. 나를 일으키실 계획이 있었구나. 우리 교회를 만지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이 있으셨구나. 이거를 지나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해야 될 타이밍 때는 잘 안 보여요. 근데 해보면 보이잖아요. 해서 지나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순종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시기를 바라요. 보이지 않는 상황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볼 수 있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낭망이 되고 실패가 되고 좌절이 될 때, 정말 하기 싫고 힘든 일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분명히 말씀을 주실 거예요. 이 신년에. 그러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롯과 같이 틈타고 있는 것들을 다 뿌리 뽑아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활짝 뜨고 다시 순종의 놀라운 지경을 넓히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신년 정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